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 오늘은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 소향님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향님께서 쓰신 마라나타인데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서론이고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경각시키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겨내야 할 사역인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가볍게 쓴 것 같고 상당히 쉽게 풀어서 쓴 책 같지만 얼마나 깊고 얼마나 포괄적으로 썼는지 제가 오늘 리뷰에 전부 담아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여러 번 읽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보면요, 그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그 오대원 목사님이 소양을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의 학자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방대한 계시록의 정보들 중 먼저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승리의 비결, 영적 싸움의 실체들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있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는요,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도표 보이시나요? 요한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시대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나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슬람 문화, 북한, 우상화 통치, 독재, 철권 통치 지금도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헬레니즘의 문화, 지금은 글로벌 문화, 문화의 패러다임이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이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음란, 부조리, 불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한이 처한 상황은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핍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소외된 사람, 직장에서 소외된 사람, 학교에서 왕따 되어 있는 사람, 제도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난 속에 있는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 고난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십자가를 알 수 없고 따라서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 교회의 일원도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다. 그의 영광을 누릴 자는 반드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을 세상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 보이기 위해서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계의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단지 그들끼리만 믿는 것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그 신념을 전파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는 로마의 정책에 아예 반기를 드는 일로서 대놓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분들 찔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기술했는데요.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계시의 흐름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속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는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종들에게 주시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사람이지만 죽음 전까지는 땅에서 살아야 한단다. 그런데 그가 유배지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요한은 땅에서 도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어. 그게 그의 마지막이란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 교회란다.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땅에서는 그저 유배지에 갇힌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이다. 기독교 승리주의, 기복신앙, 우린 잘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이런 분들. 그런 설교만 듣던 분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는 환상은 성도가 살아야 하는 땅의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의 환상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요? 주의 날에 어떻게 해요?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을 견디고 주의 날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라. 요한이 보는 그 환상의 시작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서부터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성경은 나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전쟁을 경고하기 위한 도구다. 나팔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다.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 전쟁, 그것은 경고의 나팔소리인데, 또 예수님의 나팔소리는 뭐냐? 승리의 나팔소리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자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이 있었는데요. 계시록 1장 10절에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12절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는요, 10절에 음성을 듣고 12절에 7 금 촛대를 본 후에 13절에 인자를 보게 됩니다. 7 촛대가 뭐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요한이 제일 먼저 본 환상은요, 7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를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거하시고 계신 인자를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내시는 인자를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분의 형상을 뜻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일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이분은 분명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카메라가 줌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원샷으로 비춰지고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용모를 그 다음 절부터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저자는요, 원어를 막 써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의복에 대한 의미 그리고 신체적 특징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신체적 특징은요, 제가 도표를 올려놨으니까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1장의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6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분이 오른손으로 7별 그리고 7교회와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검과 같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있게라는 말은 뭐죠? 헬라어로 dynamis,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번역하면 능력, 권능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그의 얼굴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같은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한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도표로 올려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삼직, 제사장, 왕, 선지자를 가지고 긴 옷, 금띠, 세상의 모든 죄와 욕망을 이기시고 양철과 같은 흰털,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공의로 심판하시며 불꽃 같은 두 눈, 세상의 연단 가운데 승리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자격을 얻으시고 주석과 같은 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오른손에 7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며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진리로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춰지는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그의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 가슴, 하늘과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 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는요, 이제 본격적인 7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7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불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